오늘 본문의 말씀 두 곳을 읽을 텐데요. 먼저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제9장에 있는 말씀 중에 11절부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경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제2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7장 45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7장 45절부터 5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격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 49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칼빈서부터 아주 쉽게 딱 정리하기를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다.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 참 편해요. 그리고 칼빈 이후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요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나면, 그런데 그게 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딱 눈에 보이게 이건 왕, 이거는 선지자일, 제사장일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다 섞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 세 가지 직분하는 일하고, 이거는 이제 폭넓은 건데요. 그것과 지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요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 그게 낮아지심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낮으셔서 정말 시험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지만 시험 받는 데까지 계셨다고 하는 것, 참 애매하죠. 그 시험에 넘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그 시험 자체를 안 받으시는 거다, 뭐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좀 너무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성을 취하여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 낮아지신 그 지위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낮아지심이냐 하는 걸 생각할 거예요. 예. 우리 대요리 문답을 작성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한테 배신당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심으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 받으심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낮아지셨다. 여기 몇 가지 이제 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유다한테 배신당하고, 제자들이 그를 저버리고 다 도망가고, 이런 것들.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정죄한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정죄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는 의의 원칙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죄 있다고 이 세상 권력이 얘기한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부당하죠. 그리고 이 세상 법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잘못된 판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형벌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수행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더 재미있는데, 그분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공포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어둠의 세력 밑에 있는 것, 그것도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하는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신성으로는 전혀 그게 위협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성은 안 죽으니까요. 하나도 위협이 안 되는데, 인성은요,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되게 사람들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교수형을 처할 때요, 교수형을 처하면 이제 저 위에 이제 옛날에 단두대 같은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단두대가 위에서 이제 칼이 딱 떨어져서 사람이 딱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때 그게 짧은 시간 내에 딱 그게 떨어질 텐데, 그때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긴 시간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썼을 리는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인간성도,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지만, 인간성은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죽어야 된다,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턴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죽을 것에 대한 고통을 그때서부터 느끼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있다. 특별히 이게 어디서 강조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아주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오죽하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로
신성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잘 드러나느냐 하면 신성의 의지와 인성의 의지가 우선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의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두 의지, 신성의 의지와 인성의 의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끝까지 따로 노느냐. 맨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인성의 의지를 신성의 의지에 복종하는 거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성자로서 자기 자신의 신성의 의지에 복종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뭘 하는 거냐?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그건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어떤 때는 그것대로 주님께서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주께서 그게 아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모든 정황에서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형인 것이죠. 그죠? 우리는 바라기는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일치하기를 늘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성경이 증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성경이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아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표는 뭐냐?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무슨 아주 심각하고 좋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할 때라도 사람들이 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신학 같은 걸 공부할 때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나중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대개 여태까지 제대로 된 사람들의 생각이 그 성경의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무래도 틀린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게 지나치게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이고요. 이단은 아닐지라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막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보통 사람도 뭘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복종을 시켜나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겟세마네에서 특별히 그러나 그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이 죽음의 다가옴이라고 하는 것,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했다. 죽을 때의 고통 말고요. 지금 죽을 때의 고통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죽기 전까지 그 죽을 때의 고통. 우리는 죽기 얼마 전의 고통이라는 게 상당히 짧은 기간, 뭐 병으로 이제 할 때라도 상당 그 기간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셨고 저들을 위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게를 느끼시고 짊어지신 것을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여태까지는 서론이고 첫 번째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느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걸 느끼고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은 결국 어떻게 된 거냐? 이 세상에 우리가 범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파악하는 것하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진노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여기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백부장 뭐 함께 지키던 자들 그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들의 평가를 해요. 근데 여자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보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무게를 느끼고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도 철저히 혼자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죽음은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양편 강도도 같이 죽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죽는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도 이제 부정의하게 판결을 받고 죽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하는 일들을 실제로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마땅한 보응을 받거니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이 죽지만 이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와 죽음의 그 정도가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에 대해서 바울은 나중에 아주 잘 표현을 해 주기를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바울이 어느 순간에 이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상한 사람들 핍박하고 다닐 때도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신명기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 말씀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막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 전에도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았다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저주받았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주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주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결국 어떻게 된 걸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주받았다는 상황 같은데 이때하고 이때는 의미가 다른 거죠. 이때는 저주를 받아 죽은 분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 저주받아서 죽었던 그 주님의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저분이 받은 저주의 내용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바울의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부터 내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은 바 되셨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일을 일으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한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육시서부터 이제 구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딱 있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좀 더 일찍 달리신 거죠. 그러나 어두움이 임하여 온 것은 육시서부터예요. 낮 12시. 시간은 6시간씩 더 하시면은 우리 시간하고 좀 비슷해져요. 6시니까 12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근데 12시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어둠이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요거를 이제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엘리? 그랬더니 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르는 거구나.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운이 지레서 얘기하시니까 이게 다 못 알아들었겠죠. 그죠? 근데 앞부분의 말은 들렸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혼미해서 그러는가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들을 적시어서 갈대에 메어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안 마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어떤 사람을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드시고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는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큰 소리가 뭔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아마 참조해 보면 아마 다 이루었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자, 이때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면 여기서부터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건전한 추론이죠.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그 영혼은 어디 갔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 갔겠죠. 왜요? 그 한편 강도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 하늘에 예수님의 영혼이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아주 건전한 추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 몸이 죽고 다음에 영혼이 낙원에 있는 그때서부터는 괴롭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이 맨 마지막 그 절규 두 마디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요 사이에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들이 요 구절을 이해하는 두 이해가 있습니다. 둘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우선 오늘 맥락과 관련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뭐냐? 46절에 표현하기를 이는 그대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니까 이가 나거든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요 구절만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을 심각하게 느끼셨다라고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해석이에요. 만일에 이 해석을 따른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 중에 상당히 최후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게를 정말 느끼신 거라고 그랬죠. 그 진노의 무게를 느끼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인성이 늘 신성과 함께 있었어요. 신성과 함께 있다는 건 뭐냐? 성자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도 늘 함께 있는 거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낯설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것은 자기 존재 자체로 말하면 자기의 신성과 인성이 잠시라도 분리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독특한 이해죠. 예. 이거는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분리 안 돼요. 그러나 그걸 느끼게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이해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이해가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뭘 느끼시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있다가는 영과 몸이 분리되거든요. 우리 죽을 때 우리가 그러듯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지고 이건 좀 유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자기의 인성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근데 그거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인 거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우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을 느끼신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진 거예요. 놀라우네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일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걸 깨닫고 거꾸로 되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예수님께서 과연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으면 나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으심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이다. 라고 인식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다우게 생각하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되겠어요? 성숙하면 이게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온전히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나가야 되죠. 그것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그 분리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순서가 이제 거꾸로 되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게 없어지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가 된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로 어톤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톤먼트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게 영어니까 영어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난인데 이게 워낙 그런 뜻인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A-T-O-N-E-M-E-N-T예요. 어톤먼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철을 하냐면 at one month 이렇게 분철합니다. 하나가 되게 함. 어톤먼트를 일부러 그 분철을 따로 하는 거예요. at, 다음에 one, 하나, 다음에 month, 그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이때 오해하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게 되고 여러분이 이단이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죠?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워낙은 하나님이 버려야 될 존재거든요. 예? 우리의 그 실상을 보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너는 나와 하나다. 아까 그 여인이 그 신랑 되는 사람을 막 찾아 헤맸잖아요. 아가서에서 하나됨을. 그래서 아가서에서 제일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둘이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구나. 이런 표현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됨 표현.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에 감사해가지고서는 모든 사건에 직면할 때 그 모든 사건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여러분을 신경질 나게 하는 일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이 경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으셨음을 그분이 경험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at one ment, atonement의 근거에서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 몇 가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봐요. 이런 생각.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이런 생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십자가로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이제 그럼 하나님과 하나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이제 성경을 배우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배운 것하고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생각. 그 생각은 대개는 틀리죠. 예? 근데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어떤 사건 앞에서 딱 즉각적으로 나오는 생각은 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때를 향해 가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 딱 즉각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생각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고서는요,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만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성경 읽어놓고 전혀 딴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자기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두 번째 해석을 소개하겠어요. 어쩌면 이게 더 좋은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어떻게 해서 왔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찾아서 1절을 읽을 텐데 읽고 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22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시편 22편을 묵상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은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셨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을 묵상하는 거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걸 거의 외우거든요. 우리도 이제 잘하고 시편 찬송 한참 하다 보면 이거 많이 외우거든요. 지금 안 그러죠? 잘 안 하니까. 예.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쭉 있으니까. 근데 기운이 지냈으니까 앞부분만 소리를 내서 하는 거죠. 예. 되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할 때는 다 소리를 내서 하는 건데 기운이 없으니까 소리 내서 앞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속으로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만일에 이 해석이 옳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시편 22편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찌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스름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일종의 탄식시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면 나를 건지셔야 할 텐데
요것을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딱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건지실 거다. 어떻게 되나 보자. 엘리야가 와서 돕나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였으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때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니. 예? 나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신다니.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중동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도 사람들도 가끔 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늘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를 해요. 말하는 버릇입니다. 그렇죠? 그의 하나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의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묘사가 흥미롭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섰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말로 막 하는데 막 나를 치고 찢어 발기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이건 비유잖아요. 아까 힘센 소들과 같이 나를 막 진격해 오더니 이번에는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이것이 이제 아까 개들, 힘센 소들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오면 정말 예수님한테는 문자적으로 이게 실현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거 얘기할 때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손과 발이 찔려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수족이 찔렸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문학적 표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의 뼈가 몇 개인지 아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뼈가 몇 개인지 압니다. 모르죠, 다. 찾아보면, 네이버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모를 때에도 아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골수 마디마디가 쑤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아파 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 앞에서는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돼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들으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옛날서부터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죽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듯이 예언하듯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옵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꼭 구원하셨나이다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죠. 예? 구원하셨나이다 그럴 수도 있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원문에 없어요. 그죠? 근데 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 다음 절 때문에. 22절.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21절까지는 막 탄식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막 도와주십시오. 근데 22절부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말이 되게 하느라고 아까 21절의 뒷부분 구원하셨나이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구원하옵소서 거기까지는 간구예요. 그 다음에 22절 여기서부터가 찬송입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시편 기자가 미리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더 좋은 해석입니다. 아니면
되게 시편 이렇게 쓸 때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생하게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얘기를 쭉 쓴 다음에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찬송을 하는 거다. 그것보다는 아까 했던 해석이 낫죠. 그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는 뭐로 끝내요?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뭐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이 흥미로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국가는 여호와의 것이요 통치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묵상하고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가 예수님을 부당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통치는 여호와의 것이며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면서도 그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즉 죽는 사람,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뭘 바라봐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찬송으로 맞춰지는 이 찬송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묵상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해석하고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던 찬송을 쭉 하시면서 결국 이 죽음이 가져올 결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해석 가운데 어느 해석이 단정해서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럴 땐 둘 다를 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를 하셨다. 그것도 뭐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님의 죽으심이 가져올 이 효과, 후대의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땅의 모든 끝에 있는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당신님의 죽으심이 가져올 효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음을 표현하는 거다,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음을 경험하셨다,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뭐하고 분리시키면서 그 말을 해요? 엘리 엘리 라마사니 하고 분리시키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해석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예수님,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편 22편 전체를 정말 묵상하신 거예요? 여쭤봐야 됩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죠? 그때는 둘 다가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런 죽으심을 죽으셨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때도 낮아지신 주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과연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서는 우리를 높여지시는 결과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것이 가져온 큰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경탄하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직면하여 서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의 놀라움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과 나음과 회복을 얻었음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